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할게요.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12월 25일 무슨 날인지 알죠? 성탄절, 그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영어로 크리스마스, 한자로는 성탄절. 근데 여러분들 여기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그리스도 그리고 모임이라는 마사를 합성한 단어. 그래서 크리스마사 이거를 합성해서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이다. 그것을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탄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성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43절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인간이 상상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새 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슨 날이라고 선포되었냐면 바로 새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사건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새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 일, 한 번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일, 새 일, 우리가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 집으로 피해가는 중에 광야에서 고단하여서 돌베개를 베고자 합니다. 그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규환이 어떤 환상이지? 와, 우리 박수 한번. 와, 정확하게 맞았어. 어떤 환상이었냐면 이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지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놓였는데 그런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 근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이 야곱이 어땠어요?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 이 땅에서 중요한 것, 그거 형한테 뺏으려고 했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니까 그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늘나라를 궁금해하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사건을 보게 되는 바로 새 일을 야곱이 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뭐라 표현하냐면 43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세일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의 새 길이 난대. 여러분들 사막의 강이 난대. 어떻게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었겠어. 그리고요 지각이 없는 들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세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 살지 않아야 된다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세일을 바라보고 세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을 이 세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세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가지고 목사님이랑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얼굴 딱 봐봐.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말하면 돼. 있을까 없을까?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왜요? 인간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서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율법이 주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율법을 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인간으로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진노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대신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보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100세 이후에는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거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완전한 세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죽음 앞에 서게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 죽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과정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사건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 손들어.
옆에 있는 사람 드니까 막 그런 거 말고 다시 손 내려봐. 진짜 마음의 고백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는 거야. 주님이 보시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믿는 사람 손 들어봐.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게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망은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이 어찌하지 못하는 생명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두 번째 새 일. 여러분들 세 번째 나라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하는 법칙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양육강식, 원인과 조건. 여러분들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적자생존, 자격과 조건. 이 세상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받으면 이만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사람과 사람과 서로 관계하는데 이 정도 수준 있어야지만 나랑 관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 조건이 충족해야지만 너 나랑 친구할 수 있어? 나는 너랑 관계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는 것은 이런 적자생존, 원인과 결과, 자격 조건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보자.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지배하냐면 은혜가 지배합니다. 자격 없어도 돼. 못한 거 많아도 상관없어. 죄인이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죠. 받아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법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나라에 함께 살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아요. 은혜의 법으로 삽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듯이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들을 대할 때 원인과 조건으로 대하지 않아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친절히 대해줬으니까 나도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나한테 준 것 없어요?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흘려보내며 사는 사람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법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법으로 삽니다. 따라해보자. 은혜의 법으로 살자! 살자. 이렇게 영혼 없이 살자! 이렇게 크게 다시 은혜로 살자! 우리 정현이 두 팔 들었어. 팀장님. 와, 우리 그 뭐죠 저거? 티켓 한 장 더 주실 수 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면서 소개해 준 게 바로 포도원이에요. 여러분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다 가다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오전에 만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언제냐면 이 모든 일이 마치는 시간이 6시거든요. 근데 5시에 또 일꾼을 또 데려왔는데 이들에게 얼마를 다 주었냐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다 줬어. 한 데나리온. 여러분들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어떤 데나리온이냐면
로마 병정 있죠. 로마 병정. 로마 병정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지금 말로 말하면 대기업에 이런 그 사람을 30일로 따지면 한 달을 30일로 따지면 n분의 1 한 사람이 바로 한 데나리온인 거야. 뭔지 이해가죠? 근데 여러분들 일용직이랑 대기업 정규직이랑 같아 안 같아? 근데 여러분들 일용직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이거 많이 받은 거야? 안 많이 받은 거야? 혀가 잘 안 움직이는데 많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많이 받은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이 9시부터 일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왜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왜 나도 한 데나리온 주고 이렇게 주인 앞에 불평해.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꾸만 이렇게 누군가가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나 나으니까 자꾸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격을 드러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 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 이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한테 베풀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서 막 기뻐하고 감격하고 주님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9시부터 온 사람처럼 왜 나는 저 사람이랑 비교해서 이거 안 주세요? 왜 나는 더 안 줘요? 이렇게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자격을 자꾸만 드러내면서 불평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완전한 새로운 나라에 우리가 살게 하셔서 이 세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나라에 삽시다. 아멘. 크게 하는 거야. 삽시다. 아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은혜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 있어요. 이 은혜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준비. 크게 앞에 보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주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세일을 경험한 사람,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가운데 거하는 자는 지금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라는 것. 주일날 와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할 때 그때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물론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찬양하고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삶이 찬양이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흥양하는 자가 바로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거하는 세일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을 읊조리고 내 이 삶의 모습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 부모님에게 공경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구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해서 세일에 대해서 시편 96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구절이 많으니까 우리 교독할까요? 우리 1절부터 13절인데 교독할 거야.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자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선포하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영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름을 들고 그의 궁정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이 시편 96편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노래로 시로 찬미로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 노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여러분들? 새 노래다. 1절 새 노래다. 여러분들 불려졌던 노래 말고 묵혀졌던 노래 말고 옛날 노래 말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기뻐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새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찬양 있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어제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새롭게 일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깊이 누려지니까 오늘도 찬양하는 거야. 왜? 오늘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으니까 그것이 새로운 은혜니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 내일도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왜요? 내일이 흡족한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친구들이랑 관계를 갖는 거 이거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배신당해야 될 때도 있고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들이 아플 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딛고 찬양하는 거예요. 혹시나 나 예전에는 이렇게 찬양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요. 신앙은요 오늘 새 일을 행하신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따라해볼까요? 새 노래로 찬양하자. 새 노래로 찬양하자. 우리 친구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찬양하고 새 노래 하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 노래로 주님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